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학과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피하고 싶은 일들, 원치 않는 일들, 반갑지 않은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마다 내뱉는 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영화 같은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이 일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지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신앙심이 여러 어려움들과 고민과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백하고 봉사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육체에 병이 생기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해도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런 하소연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얘기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 아무개 권사님에게, 우리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성도님에게 생겨났습니까?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기는 빨리 완쾌되어지고 빨리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저도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신 바대로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서 함께 찬송하며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랍비이자 신학 박사인 해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요, 그의 첫 아들이 불치병으로 일찍 마음에 묻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 있다가 책을 하나 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이에요. 목회상답을 공부하면서 보조 교재로 썼던 책이에요.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쿠시너 박사는 신앙인이면서 신학 박사로 어쩌면 평생토록 선량하게 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에게 이런 아들을 불치병으로 먼저 보내야 했던 이 실망과 좌절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늘 고민하면서 겪고 있다가 책을 쓴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신앙이 출중하고
믿음이 남달라도 이와 같이 내 앞에 닥쳐진 슬픔, 자식을 마음에 묻는 이 슬픔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죄 없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며 왜 선량한 사람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닥칠까요? 이것이 이 쿠시너 박사의 마음속 깊이 매일같이 부르짖던 물음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물음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의 사고가 확장되었다라고 할까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처음 질문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고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 쿠시너 박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여러 일들과 그리고 모든 고민들을 그는 오히려 감사와 그리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진정한 신앙인으로 올곧게 서 있게 되었음을 노래했어요. (1968년) 23살 임신 5개월이었던 하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공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추월해서 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이 하몬은 차에서 튕겨져 나갔고요. 다가온 사람들이 야, 살아있네, 움직이네 할 만큼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간호사, 위생병 그리고 의사들까지 다 두려움에 쌓여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스트롱이라고 하는 공군 군의관이 응급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수술에 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뱃속의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얼굴에 골절은 여러 토막 나 있고 대부분의 치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용기를 줬어요. 남편이 아내의 사고를 듣고 달려왔지만 선뜻 아내 곁으로 다가가거나 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이혼당하게 됩니다. 하몬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여인은 소구름을 삼키면서 하나님, 그 시간 왜 저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아이는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남편과 가정도 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실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옆에 있던 군의관이었던 스트롱 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몬, 지금 당신 얼굴이 마치 지옥 밑바닥처럼 무섭게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생명을 값지게 갖고 나가는 게 우리들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기술을 전부 바치겠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긴 세월 동안 35번의 정형 수술을 했고요. 그 후 10여 차례의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만 하몬은 점점점 회복되어졌고요. 그 후에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 일을 하기에 충분한 몸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하몬이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귀신 같은 얼굴로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환자들은 그의 얼굴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몬이 베풀어 놓은 친절과 그리고 돌봄에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그 후에 그를 도왔던 스트롱 박사가 2달 동안 영국에 가 있게 되었어요. 이 둘이 떨어져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영국에 돌아온 이 스트롱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몬, 그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에서는 한 아내와 남편으로,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하몬은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최고의 인물이라는 수기입니다. 실화이기도 합니다. 때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억울함과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에는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거듭해서 내 앞길을 막고 있을까? 남들 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내 자식은 나를 속썩일까? 남들은 돈 잘 버는데 왜 나는 돈 까먹는 일이 더 많을까?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축복하며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 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탄식과
한숨이 생길 때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어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되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되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굳게 믿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서 성도들은 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은 의롭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즉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놀라운 권세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중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번역일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고 화목을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화평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평화, 화합,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것들을 전쟁에 반대되는 것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이라는 말도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평안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 당하고 나면 이것이 다 무너지고
기억 안 나고 실망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함이잖아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성도들이 세상에 당하는 싸움과 갈등을 의식하는 것 같지만 그 싸움과 갈등은 확신과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줄 뿐이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인내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도록 만드신다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인내를 하면 연단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굳건히 말하고 설명합니다. 즉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토대이며 근거이며 확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 몸의 병이 웬일입니까? 왜 제 눈이 안 보일까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까요? 이런 하소연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신앙적 고백과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특별히 오늘같이 고난받는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지요. 바울은 먼저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기자들이 바울의 의견처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다 혹은 끝까지 버티다 혹은 고난을 참다 라는 뜻으로 공히 사용을 해왔습니다. 마클레이도 이것을 이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자기를 덮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하여 이것을 이기는 정신,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돼요.
마치 훈련병이 4주간 혹은 6주간을 훈련 잘 받아서 2등병이 되는 것처럼, 훈련을 이수해야만 계급장 하나 타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며 이겨내어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인내한 자라고 하는 계급장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저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며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고통이 내게 옵니까? 불평불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단계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연단이란 말이 있지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물에 있어서는 인정받은 품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라고 할까요? 어떤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 순수한 금속, 그것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연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더 확고해지지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연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너희는 시험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더욱 순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소망이지요. 소망은 기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로 말할 때 소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은 결국 인내를 통하여 이겨냄으로 인정받는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이런 하소연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으로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슬픈 일이 많이 있지요. 눈물 흘리며 답답해할 일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지요.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탄식하며 부르짖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결국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